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던 안희숙 사모님의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중에서 소설 같은 실화 들려드릴게요. 남편 김동명 목사가 심호하는 로스앤젤레스 버렌토 스트리트 침례교회는 둥근 원형으로 지어졌다. 낮에는 전등 없이도 환하게 하려고 천정을 높게 하고 스테인레스 유리로 장식했다. 나는 그 높고 훤한 천정을 올려다볼 때마다 저 천정 높이 올라가서 일하던 윤 씨가 보이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는 대표 감독자로 몇 사람의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일했다. 하루는 그 높은 천정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이 내려다보며 인사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머나 한국 분이시군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그를 보니 익히 아는 사람이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소식도 없이 교회 출석도 못하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론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고 건강하시죠? 가족들도 다 안녕하시고요? 그럼요. 그러나 사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우리가 도움을 주었고 그때 약속한 말을 그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형제,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나와서 잘 믿고 봉사하면 되지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사모님, 그러나 저는 교회 못 나와요. 우리 회사에서 한국 호남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데 제가 지사장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지사장이라면 굉장한 자리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왕창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제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사장으로 한국에 가면 3년만 뛰면 이런 건물보다 더 큰 것도 살 수 있어요. 그의 희망에 찬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이 아파왔다. 그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윤 선생,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을 믿어요? 아, 물론이죠. 그러나 돈을 젊었을 때 번다는 것은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벌어놓고 죽게 된다면 누구의 것이 되죠? 그런 것이야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젊었을 때 우선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만들어 놓은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사모님, 저는 다음 달에는 한국에 가서 지사장이 되고 엄청난 수입을 벌 거라 기대하니 너무나 신이 나고 기쁩니다. 한국에 3년 있다가 돌아오신다고요? 물론이죠. 한국같이 좁고 말썽 많고 정치 엉망인 나라에서 3년 이상 살 수 있겠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도 찾아뵙고 또 제가 일을 했던 이 교회에 다닐게요. 미스터 윤,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죽음을 등에 진 채 다른 일을 먼저 한다면 후회를 가져올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세상에 나온 날은 알고 있어도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천지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부자가 내가 곳간을 넓히고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했는데 그날 밤 죽어버렸어요. 그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곳간을 넓히고 곡식 쌓는 데만 정신을 쏟느라 죽는 일은 생각도 못했는데 느닷없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는 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다급히 말했다. 사모님, 3년 후에 꼭 나와서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그 후로 윤 씨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 나는 한국 신문을 보다가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해 호남 지방에서 대홍수가 났다. 수많은 집이 떠내려가고 인명도 수없이 실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 명단에 미국 시민인 윤 씨의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었다. 그 회사가 홍수로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그대로 떠내려갔다는 기사였다. 이럴 수가. 그와 마주서 이야기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그리고 그의 자랑스럽게 빛나던 눈빛과 표정까지 선명한데 벌써 생애 종지부를 찍다니. 그의 돈, 그의 자랑, 그의 약속은 그의 생명과 함께 큰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것이다. 머리털이 곤두서고 긴장과 애처로움, 아픔이 나를 삼켰다. 윤 씨가 총각이었을 때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봉사도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결혼식도 우리 교회에서 남편 김 목사님의 주례로 했다. 결혼하면 더 신앙생활에 힘쓰리라 믿고 기대했는데 한두 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에 나오질 않았다. 신혼가정에 신방도 해보았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신앙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가 죽기 직전 내가 미스터 윤, 당신은 죽어요 라고 경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고를 주신 것이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미국에서 목사님 내외와 차를 몰고 들어간 집은 고급 주택이었다. 저녁 식탁도 한식과 양식을 겸한 갖가지 음식이 왕의 식탁같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인 되는 한국인 아담스 부인은 우리가 온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며 황홀해했다. 그런데 휠체어에 죄인같이 앉아있는 여인과 그 옆에 서 있는 사내아이가 유독 눈에 띄었다. 나는 목사님께 물었다. 이 댁의 남편은 보이지 않네요? 이 집 남편은 미국 부자 노인이었는데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기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자는 집주인 아담스 부인과 원수지간이던 분이고요. 이 집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국인인 아담스 부인의 이름은 경자인데 한국인 전 남편 신씨와 함께 이민을 왔지요. 남편이 기술자라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부인에겐 여학교 시절 매우 가깝게 지내온 친한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가 바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 여인 순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경자에게 순애는 한국에서 보고 싶어 못 살겠다고 자꾸 편지를 한 거예요. 순애는 당시 계모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경자가 미국으로 간 후로는 세상이 다 어두워져서 못 살겠다고 애원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비행기표를 사보내고 여행객으로 그를 초청했지요. 불법 체류로 1년이 지났는데도 순애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경자는 순애를 결혼이라도 시켜서 영주할 수 있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지요. 결국 경자가 알아낸 방법은 자기 부부가 이혼한 것 같이 하고 순애를 자기 남편과 결혼한 것으로 위조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얻어주는 길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순애를 남편 아내로 만들어서 영주권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지요. 순애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경자는 너무 놀라서 순애가 괘씸하고 분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지요. 그러나 순애는 달라졌습니다. 네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냐? 나는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의 아내이고 또 그 자식을 낳을 판인데.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남편이 순애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좋아서 나를 설득시켜서 이혼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 야단이냐? 부부가 되어 아기 가진 게 뭐가 잘못이냐? 너는 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집과 이제 상관이 없어.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앞이 캄캄해서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 맨몸으로 집을 나와버렸지요. 그때가 초가을이었지만 밤에는 추웠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며 울고불고 다니다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미국인이 그를 태워서 사연을 물었습니다. 미국 노인은 경자를 싣고 자기 집으로 와서 전화책을 뒤적거려 가지고 한국인 김 목사를 찾아내어 경자를 부탁하고 넘겨주었습니다.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드릴 테니 김 목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저 여인을 도와주십시오. 김 목사 부부는 경자를 위로하고 우선 목사님 댁에 유하게 했습니다. 목사님께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셋이서 가정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집은 평안하고 조용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에 경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교회도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경자를 태워다 준 미국 노인 아담스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김 목사님, 내 아내가 그동안 오래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집에 데려와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심부름할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경자 씨가 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경자는 기꺼이 가기로 했다. 그 집에는 흑인 식모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밖에 일을 보는 하인도 있었다. 경자는 주인 부인의 침대 옆에서 목사님 댁에서 배운 대로 간절히 매일 밤 그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려 주었다. 부인은 경자가 자기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모습에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매번 남편에게 경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지 말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했다. 얼마 후 부인이 죽은 후에도 경자는 그 부인의 부탁대로 그
그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아담스 노인이 경자를 부르더니 물었다. 너 학교에 가서 공부할 마음 없느냐? 하겠어요.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아. 공부하면 바빠지고 세상도 재밌어지니까 학비와 모든 비용은 내가 댈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네 나라에 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아프고 분하던 마음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조금씩 사라졌고 세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어느새 지나고 또 지나갔다. 경자는 어느덧 중년에 가까웠지만 원래 아름다운 데다 잘 가꾸고 좋은 옷을 마음대로 사입으니 점점 더 젊어지고 윤기가 돌았다. 크리스마스도 기쁘게 지난 어느 저녁 아담스 노인이 경자를 불렀다. 경자, 너 나를 좋아하니? 물론 좋아하고 사랑해요, 바브. 노인의 첫 이름이 바브였다. 바브 노인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아했다. 나도 경자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이 집이나 내게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주고 싶어. 나 자신까지도 말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기엔 너무 늙었을까? 아차, 이 노인이 내게 청혼을 하는구나 생각하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경자는 즉시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남편과 원수에게 쫓겨나서 헤매며 쓰러질 때 나를 김 목사님에게 데려다주고 거기서 가장 귀중한 믿음을 갖게 해주었고 미국 대학에 가서 졸업장도 받게 해주고 또 아낌없이 주는 이 용돈, 이 모든 것은 내가 순애에게 베푼 것의 몇천 배나 되지 않는가? 아담스가 경자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했다. 며칠 동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시오. 경자는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바브 씨를 떠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당으로 나가보니 바브는 전과 달리 새 옷을 차려입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해서 마치 청년 같은 표정으로 앉아 경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요. 잘 잤소? 네, 바브. 오늘 아침 당신은 젊은 사슴같이 아주 윤기가 돌고 새로워지셨네요. 경자, 나는 아닌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정원에 저렇게 많은 꽃과 풀들이 어찌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 큰 집도 다 새 집 같기만 해. 경자는 그의 가슴에 안겼다.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내가 진짜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 경자,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다 경자의 것이야. 멕시코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브는 큰 열쇠를 가지고 서류 상자를 열더니 이 집의 문서뿐 아니라 회사의 재산과 은행에 있는 현금 수표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경자, 이것은 이제 다 경자 것이야. 내 아들은 아라비아에 가서 기름을 파고 큰 석유 회사의 부회장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도 탐내지 않을 만큼 부자야. 경자는 바브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했다. 그런데 하루는 충격적인 전화가 김 목사에게서 걸려왔다. 자기의 전 남편과 순애가 자동차 사고로 둘 다 거의 사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 남편은 머리를 다쳐 혼수 상태에 빠졌고 순애는 목과 다리를 다쳐 일생 걷지 못할 것이며 아이도 몹시 다쳤다는 것이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이 차를 들이받아 부서지는 사고였다. 경자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께 물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은 교회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라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 남편은 실직한 지 이미 오래되어 경제도 곤란한 데다 차 보험까지 없답니다. 남편은 머리를 유리에 들이박아 머리와 얼굴을 몹시 다쳐 혼수 상태이고 부인은 목과 다리와 허리를 무참히 다쳐서 전신을 싸매고 누웠는데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더군요. 경자씨, 이런 때 가보셔야 하는 겁니다. 경자씨가 그들에게 당한 억울한 감정은 지금 몇 배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경자씨는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의 것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저들은 악마에게 물리고 뜯기고 맞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형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만큼 위급한 상태입니다. 경자씨,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뒤에서 힘껏 도울 테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원수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내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원수를 선으로 대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이 뜨거워 못 견디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요. 경자는 목사님의 그 말에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래, 주님이 절망에 빠져있던 나를 이만큼 도와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전 남편은 혼수 상태에 빠져 온몸을 싸매고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순애는 의식이 있어 경자를 알아보고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경자는 순애를 정답게 내려다보았다. 순애야, 내가 도와줄게. 염려 마. 웬일인지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다. 순애는 그 말을 듣더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경자는 그 눈물을 볼 때 자기 마음이 씻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다. 목사님은 순애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한 후 환자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려주었다. 경자는 집에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말했다. 신 씨는 오랫동안 실직했었대요. 그래서 보험료도 없어 보험도 못 들었는데 그런 변을 당했답니다. 두 사람이 다 폐인이 되었고 도와줄 사람도 친구도 의논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신씨 가정은 그가 버는 대로 고향에 있는 부모나 형제를 도와왔으니 무척 가난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순애는 계모 손에서 자라 모두 이복 형제들이고 아버지는 아무 재산도 없어요. 경자와 남편 아담스는 이 불행에 처한 한국인 부부 경자의 원수를 사랑으로 갚기로 결정했다.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목사님은 자기가 한국에 부흥 집회를 가는데 그때 신씨를 그 부모에게 데려다주고 순애는 갈 곳이 없다니 아이와 함께 경자가 맡아서 돌봐주라고 권했다. 그래서 빈 방을 하나 내어 아이와 같이 있게 했고 신씨는 한국에 갈 즈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몸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김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나같이 패망한 인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술 기운에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이 내 전 인생을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탈길로 떨어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경자를 사랑했고 한 번도 잊은 날이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 아세요? 그 비 오는 날 순애가 아파서 의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여 갔다 오는 길에 경자가 아담스 씨와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 전신마비 상태에 들어갔지요. 뒤에 오는 트럭을 보면서도 피하질 못해 박살이 난 겁니다. 단 한 번 실수로 아내와 내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원통한 가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자는 오른팔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게 된 순애를 즐겁게 도왔다. 순애 아들 조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엄마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겠다고 결심했다. 순애의 머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뜨거운 숯불로 타고 있을까. 숯불 사랑, 원수 사랑, 이것이 예수 사랑이다. 이 사랑을 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생각해 볼 때 손해가 나는 것 같아 안 하고 또 못한다. 그러나 해보면 오히려 내게 복을 가져온다. 우리는 모두 죽는데 죽을 때 내가 행한 일은 나를 따라온다. 사람이 무엇을 애를 써서 얻었던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일에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신자와 이런 목사가 지금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네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너는 여호와께 상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2장 20절, 잠언 25장 22절 말씀.